요한복음 7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인에게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로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구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나지 않고 은밀히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6장 말씀에서는 오병이어의 기적과 또 생명의 떡에 대한 예수님의 교훈이 나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에 의해 주어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먹으면서도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런 교훈에 대해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의 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오늘부터 함께 나눌 이 말씀 7장 말씀은요,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난 후 6월절 어느 날부터 6개월이 지난 시점, 그런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배경은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이동합니다. 이 배경이 10장까지 계속 이어집니다. 6월절 이후 예수님은 줄곧 갈릴리를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본장에서도 역시 6장과 같은 비슷한 일이 또다시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초막절을 맞이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어 사람들을 가르치기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가르침에는 신적인 권위가 있었고 또 사람의 그 마음을 찌르는 생명력이 담겨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전하신 그 말씀 가운데 사람들의 영적 그런 갈증을 해결해 주는 근본적인 진리가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7장 말씀에서도 역시 이와 같은 가르침을 받은 무리들은 그분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그분의 지혜와 능력에 대해 이상히 여기며 귀신 들린 자로 몰아붙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조금 더 깊이 묵상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우리 1절 말씀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로라. 아멘. 유대인들이 얼마나 이 메시아, 즉 그리스도를 기다렸습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음에도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기뻐하기는커녕 예수님을 거부하고 비판하며 조롱했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실 그 무렵 그분과 함께 꿈을 꾸며 나눈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했습니다. 왜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또 의심하며 조롱하며 또 예수님을 미워했는지 본문 7절 말씀을 통해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우리 7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아멘. 자,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자신들을 철석같이 믿고 자신들의 말을 믿고 자신들을 칭찬해 주시리라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 어떤 모습을 보이셨습니까? 그들의 잘못을, 그들의 행실을 과감히 비판하셨습니다. 독사의 자식, 해칠한 물어입니다 라고 질타하셨습니다. 더욱이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그들 스스로 제정한 종교 전통과 관습을 더욱더 확고해 주시리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귀신 들린 자들을 고쳐주신 등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의도와는 다르게 정반대의 모습으로 사역을 하셨습니다.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그들의 지위와 재산을 보장해 주시리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가난하고 소외한 사람들과 함께 하셨고 그들의 주님을 왕으로 삼으려는 사건도 있었지만 결국 이들을 피하시며 한적한 산으로 올라가셔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셨습니다. 자, 이 말씀들을 우리가 쭉 살펴보면 자신들의 기득권을 부정하는 혁명적인 사건도 있습니다. 전통적인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볼 때에 그리스도는 적 그리스도였습니다. 자신들의 기득권과 존재를 위협하는 아주 위험한 인물이었던 것입니다. 5절 말씀도 우리 한번 계속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아멘. 자, 형제는 피를 나눈 사이입니다. 살아가다 보면 세상 사람들과 많은 오해가 있죠. 세상 사람들은 못 믿어도 우리가 피를 함께 나눈 형제 자매는 우리가 서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형제 자매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을 읽어보면 예수님의 형제들도 예수님을 믿지 못한 그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 믿지 못했을까요? 그들은 예수님이 누구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의 형이며 또한 직업을 잘 알고 있었고 다른 이 세상 사람들보다 개인적으로 너무나 잘 아는 동생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이 동생들 눈에 예수님이 이상해 보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형 예수가 자신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합니다. 자신이 하늘에서 내려왔고 내 사이가 내 피를 먹어야지만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자신은 결국엔 부활하여 하늘로 올라갈 것이다 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안에 있고 자기도 하나님 안에 있다라고 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성장해온 이 동생들 입장에서는 너무나 황당하고 어이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그들은 형 예수를 믿지 못했던 것입니다. 12절 말씀을 읽어보면 본문 7장 12절 말씀 읽으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에 대하여 무리 중에서 수군거림이 많아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무리를 미혹한다 하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무리란 단어를 원어를 보면 민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당시 역사적 상황을 보면 로마 사람들과 유대 기득권자들에 의해 압박 속에 신음하던 이 민중들이 자신들을 구원해 줄 이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들이 생각한 메시아는 자신들의 정치적 자유와 경제적인 번영을 가져다 주리라 확신했습니다. 그러나 그들 앞에 나타난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는 그것에 대해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하는 일이라곤 병든 자를 고쳐주며 그들에게 설교를 하는데 그 내용은 즉 자신을 믿어야만 천국을 가며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등 너무나 비현실적인 얘기뿐이었습니다. 결국 이 민중들 역시 예수님께 등을 돌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예수님의 동생들, 민중들, 유대인들조차도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고 또 다른 메시아를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예수님을 직접 만남의 축복과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자신 스스로 예수님을 부정하는, 예수님을 비판하는 그런 자들이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본문 2절부터 5절 말씀 우리 계속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아멘. 자, 말씀을 보면 초막절이 나옵니다. 초막절은 믿음의 선조들이 광야에서 생활한 것을 기념하는 명절인 동시에 그 해에 추수한 곡식을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절이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이 명절을 수장절이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하였습니다. 이 명절은 유대인들의 최고의 축제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동생들은 유대 사람의 명절인 이 초막절을 맞아 형인 예수님에게 유대를 갈 것을 권면합니다. 형이 자꾸 이상한 소리만 하니까 여기 이 갈릴리에서 머물지 말고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기적을 볼 수 있도록 유대로 가서 그 사람들에게 그 기적을 보여주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능력을 보이라는 동생들의 얘기죠. 예수님의 동생들이 예수님 때문에 심적으로 고생하며 고민하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 통해 볼 수 있습니다. 동생들의 권면에 대해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8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때가 아직 차지 않았으므로 이번엔 안 올라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10절 말씀을 보면 상황이 다르게 변화됩니다. 10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나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라. 아멘. 자, 이번 명절에 안 올라가시겠다라는 예수님이 뜻밖의 예루살렘에 은밀히 혼자 조용히 가시는 모습을 우리는 상상할 수 있습니다. 자, 왜 예수님께서 은밀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을까요? 수장절인 이 날은 아주 예루살렘의 큰 축제입니다. 경제적으로 넉넉한 사람들, 종교 지도자들에겐 더할 나위 없는 아주 축제지만, 그러나 병들고 가난으로부터 사회에 외면당한 사람들에게는 아주 그저 고통스러운 축제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예루살렘 이 감사절 축제에 참여하셔서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그들의 기억에 남는다면 이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분명한 목적과 거리와는 너무나 멀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알고 계셨기에 당신을 나타내지 않으셨고 그 절기를 당신의 때로 삼지도 않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습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 움직이시며 거하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저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라고 성경에선 나와 있습니다. 우리에게 새 생명을 안겨주시기 위해 당신의 손과 발에 못이 박히며 십자가의 그 죽음을 또 고난을 기꺼이 감수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가장 낮은 곳에서 태어나 가장 낮은 곳에서부터 당신의 그 사랑을 증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흘러 저희들까지 찾아와 하나님의 특별한 존재로 선택받은 자녀로 오늘날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과 그 은혜를 깨닫는 그 순간부터 우리의 삶은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우리를 위한, 내 자신을 위한 삶이 아니라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신,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시는 그 예수님을 나의 참 주인으로 모시며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은 주님을 위한 진리의 삶, 생명의 삶으로 변화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예수님 기다렸던 메시아의 아버지 기다렸던 그들의 모습이 어떠했습니까? 예수님을 부정하며 예수님을 외면하며 죽이려까지 하였습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을 부정하며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전심으로 우리가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들의 두려워할 것이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없습니다. 걱정하며 무서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때에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으로 인해 우리는 감사함으로 또 주님과 함께 호흡함으로 주님의 사랑에 힘입어 우리는 늘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 우리가 이 예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면서 예수님 한 분만을 위해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고통당하시며 우리를 위해 귀한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신 그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살아갈 때에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능력을 주시고 은혜와 평강으로 지혜로 또 믿음으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에 그 예수님을 위해 또 우리의 삶의 주권자이신 그 하나님 한 분만을 위해 찬양하며 예배하며 그분의 힘으로 능력으로 우리 오늘 하루도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참된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 하루의 첫 시작을 예배로 시작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 시간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케 하셔서 우리가 언제 어디서나 주님을 찬양케 하시고 또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혹여나 우리의 자랑과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졌다라면 주님 이 시간 우리가 회개하며 고백하며 주님께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또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주님의 자녀답게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주님을 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는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의 삶이 되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새벽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말하지 못하는 그 아픔과 그 상처와 근심과 고민 걱정 것들이 또 아버지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구원과 건강을 위해서 직장과 사업장 또 우리 중보기도를 통해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시고 당신의 때에 선하신 방법으로 우리의 기도 제목들이 응답되어지는 노련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